기도하시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루헤이누 멜레카 올람 아시에르 키두시아나 베비시부타고 베치파노 라스코 베디브레이토라 여호우리 엘로힘 온 우주의 왕이시여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토라에 빼앗기도록 명령하신 분이십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깊이 듣기를 또 소망하기에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나옵니다. 주 은혜와 자비로 더욱더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나라 예수와의 나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먼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을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는 주님이 재림의 장이죠. 주님이 재림의 때 있을 말씀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서 8절까지 9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아멘. 오늘도 거룩한 샤밧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엘로힘을 또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하드라는 단어로 통해서 함께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길 또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또 잘 아시다시피 주님이 재림의 때에 있을 그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4절에서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는 주님께서 베들레헴으로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오신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재림의 때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내용을 보시면 6절 말씀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날. 그래서 한 날이라는 것이 날이 욤이죠. 욤. 그래서 욤 에하드 하나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날이 있으리니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바로 6절에서 그날 성경에서 표현한 그날이라는 표현들은 예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 바로 한 날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욤 에하드라고 합니다. 욤 에하드. 유대인의 신앙에 있어서 그 한 날, 욤 에하드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하게 에하드, 그래서 여호와는 에하드시라, 하나님은 에하드시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에하드시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는 한 날이 있으리니 바로 그 한 날, 욤 에하드,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바로 한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 에하드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에하드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에하드는 너무 중요한 한 단어인 거죠. 에하드라는 단어가 일이라는 의미가 있죠. 일, 하나. 그래서 일 혹은 하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 에하드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이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연합된 하나라는 거죠. 연합된 하나. 그래서 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복합 단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합 단수, 연합된 하나. 우리가 보통 일이라는 단어는 욤 리숑, 그래서 첫째 날이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첫날이라는 거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리숑 혹은 일이라는 단순 어떤 단수로서 일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야히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에하드와 야히드가 비슷한 단어이긴 한데요. 야히드, 에하드는 앞에 알렙이 들어가고요. 야히드는 앞에 요드가 들어가죠. 그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야히드는 우리가 보통 일이라고 표현할 때는 독자다 라고 표현할 때는 야히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연합된 하나를 표현할 때는 에하드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에하드 민족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에하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이시다 할 때 여호와는 에하드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하드를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가 토라, 여호와의 토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죠. 그 창세기 시작되는 첫째 단어가 베레시트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레시트는 시작이라면 이 베레시트의 시작이 완성되는 그 토라의 완성이 마지막에 토라의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의 완성이 이스라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이스라엘 신앙은 에하드 신앙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하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말씀하신 분이세요. 이 여호와는 말씀하신 분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와 그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와시죠. 그래서 예수와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세요. 자, 다시 여호와는 말씀하신 분이고 예수와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결국은 토라인 거죠. 토라. 그 여호와의 말씀인 토라는 여호와께서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 말씀이 토라가 육신이 되신 예수하다면 성경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렇죠. 여기서 이 단어가 에하드란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에하드인 것 같이. 그 말은 연합된 하나인 거죠. 아버지와 아들은 연합된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마지막 고별 기도하실 때 고별 설교도 되고 고별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 고별 설교, 고별 기도가 하나 되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는 말씀하신 분이고 아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인데 우리가 그 아버지와 아들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결국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신 분이 예수라면 우리도 당연히 말씀화가 되는 것이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물론 예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시죠. 신랑이라는 것은 신부와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라고 말씀하죠. 애아들 하는 거죠. 애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그 아들 대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단장돼가는 과정인 거죠. 첫째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애아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그렇다면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아직은 하나 되지 못한 상태를 알 수 있겠죠. 물론 부름은 받았지만 그 부름받음의 완성이 바로 애아들 신앙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에서 17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아버지와 아들은 애아들하면 저들도 아버지와 아들과 애아들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절에서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씀을 바로 신부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주었다는 거죠.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믿었사옵나이다. 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다라고 말하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하나 돼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7장 17절에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지금 시작의 말씀이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고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된다. 자, 이 아까 전자의 스가랴 14장에서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스가랴 14장 5절 말씀을 보면 4절에서 예수께서 재림하시죠. 5절에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 14장은 주님의 재림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님의 재림의 때 그분이 한날 요메아드 한날이 있는데 그분이 한날 그 거룩하신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누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
5절 끝에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스가랴는 비록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예언적인 말씀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이 때 말씀이잖아요. 그 주님의 재림이 때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이 모든 거룩한 자로 주님과 함께 애아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진리의 말씀을 예수께서 받으셨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진리의 말씀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나를 위해, 예수께서는 이미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시죠. 말씀이 육신 되시고 그분이 태어나서부터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죠. 동일하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함의 지음을 얻는 것, 이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것이고, 진리로 거룩함을 얻은 그들이 바로 스가랴 14장에서 주님이 재림할 때 한 날, 욤 에하드, 한 날이 이룰 그때 바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가 없이는 거룩하게 준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없는 거죠. 한 날, 욤 에하드, 주님이 재림하신 그 한 날, 이것이 에하드인데요. 그날에 주님과 거룩하게 준비돼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로 거룩하게 구별돼 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사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지금의 때가 돼서 그야말로 알곡신앙, 이 토라로 준비되는 신앙으로 지금 토라를 말하고 있는 시대이긴 하지만 과거에 그동안에 토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 말씀은 거룩함으로 준비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요셉이 바로왕을 만나서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의 꿈을 통해서 알곡을 7년 동안 알곡을 풍성하게 모을 수 있는 시기가 있었고, 그것은 흉년의 7년 흉년을 예비하는 시기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요 토라를 통해서 거룩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은 바로 요셉과 같이 마지막 때 마지막 7년 환란이 있기 직전에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 그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토라를 알 수 있다는 건 토라로 거룩하게 구별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룩하게 구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참 큰 은혜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결국은 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를 준비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이고, 그걸 깨닫고 날마다 말씀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욤 에하드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과정인 것이죠. 마지막 때. 자, 지금 스가랴 14장에서 욤 에하드, 한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한 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에하드란 단어, 창세기, 우리가 성경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요.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할 때요, 이 첫째 날이라는 단어가 욤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날, 욤, 첫째, 에하드인 거죠. 욤 에하드. 그래서 여기서 욤 에하드 때 보면 빛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 욤 에하드가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 그래서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고 그분이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먹어지고 말씀 앞에 내가 떨림을 받게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빛으로 임하고 있는 거죠. 예수와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앞에 한 날이 이루어질 그날, 그 한 날이 바로 그날이고 이 날이 메시아 왕국인 거죠. 메시아 왕국 한 날 빛으로 임하는 그 날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시나이 산에 올라가서 토라를 받아서 진정한 토라를 받아서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아서 내려올 때 그 얼굴에 빛이 났다는 말씀은 빛이 휘어졌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의 빛은요, 세상 빛은 우리의 형광등 불빛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빛도 밝으면 좋죠. 그런데 바로 세상의 빛이 밝으면 좋은 것 같죠.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지 몰랐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는 광채가 났던 거죠. 그래서 토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토라의 삶이 내 하나하나 내 삶으로 사라질수록 내가 지금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과 하나가 돼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가 돼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토라와 빛과 한 날은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을 샤밧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샤밧. 여기서 욤 에하드 창세기 1장 5절에서 욤 에하드는 한 날이잖아요. 한 날. 이것을 첫째 날이라 표현했습니다. 첫째 날이 한 날인데 이 한 날이 그야말로 첫날이잖아요. 이 첫날이 마지막 때 일곱째 날이 샤밧이죠. 이 샤밧이 바로 한 날인 것입니다. 자, 첫째 날 창세기 1장 5절에서 첫째 날이 스가랴 14장에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 이것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바로 7천년의 시작점인 거죠. 이 날이 한 날인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서의 첫째 날이 한 날이 주님이 다 재림하셔서 오실 그 날에 이제는 완성되는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것이 샤밧인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은 우리의 토라의 불을 밝히고자 하는 심정으로 하나의 초에다가 빛을 밝히잖아요. 빛을 밝히는 것은 바로 그 샤밧 날이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고 토라의 빛. 그래서 그 샤밧 날 촛불을 두 개를 이렇게 켭니다만 하나의 창조의 빛이고 하나의 구속의 빛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말씀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와 그래서 촛불을 켜고 예수의 빛으로 임하소서, 예수의 빛으로 임하소서, 예수의 빛으로 임하소서. 그분이 빛으로 임하기 원하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에하드라는 거죠. 에하드의 신앙. 그래서 다시 지금 창세기 1장 5절에서 한 날이 있다. 첫째 날이다. 이것이 바로 시작이지만 완성될 나라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하드라는 것이요. 그래서 다시 스가랴 14장으로 가서 보시면요. 14장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6절에서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이것은 참 빛이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에 광명한 자들이라 빛이라 말하는 자들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빛은 결국 예수와의 빛, 말씀의 빛으로 비춰지지 않는 것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된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결국은 떠납니다. 흑암이 오니까 이스라엘의
캄캄함으로 만민을 어둡게 하는 그 시절이 되니까 가짜 빛은 떠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7절에서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아멘. 진정한 빛은 오히려 어둠을 밝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고토로 돌아가는 운동, 알리야 운동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돌아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원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광명한 자들이 그날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그 이스라엘 빛이 없어서 그야말로 엄청난 환란이 닥쳐오는 그 시대에 이 가짜 빛을 광명한 자들로 보여지는 자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고요. 진정한 빛은 거기서 남아서 거룩한 자가 돼서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끝에 어두워갈 때, 자, 세상은 캄캄으로 마음이 어두워가는 그때 진정한 빛, 예수의 빛, 토라의 빛으로 비춰지는 빛이 있으리로다. 빛이 있으리로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과 한날과 예수와는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스가랴 14장에서 주님의 재림의 때 그날 예수와 토라와 빛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에하드 신앙이라는 것이, 에하드는 단순히 일이라는 야히드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라는 것은, 첫째는 단순히 일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모든 7을 다 포함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연합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부터 한 날이라는 표현을 쓰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토라 포션에 있는 본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이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르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여호와는 에하드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은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신앙 고백 구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르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그래서 하나님은 에하드시다. 여호와는 에하드시다. 그 말은 시작부터 이미 샤밧을 바라보고 시작하신 것이고, 샤밧의 나라, 완성된 나라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될 것을 베레시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아들 예수아라는 것을 이미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수아는 빛의 나라인 것이고, 바로 빛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 토라의 나라인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는 애하드시고요, 아들 예수와도 애하드시고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면 우리도 바로 아들과 같이 애하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애하드 신앙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가 토라를 깨닫고 나서 이 토라가 결국은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때 이거 토라만이 진리고 토라만이 대세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현재 현존하는 이 지구상에 예수를 믿는 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뭐 개신교 안에도 같은 그 교단만 해도 수백 개가 된다고 그러죠. 전 세계 수많은 그 십자가 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들이 결국은 다 하나 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같은 교단 안에서도 갈라지고 분열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애아들 신앙인데 처음부터 애아들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애아들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이고, 이 애아들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 토라라는 거죠. 그런데 토라의 말씀이 없이는 결코 사본을 오열될 수밖에 없고 더 갈라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오히려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다 분열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에하드 신앙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토라를 주신 토라가 없기 때문에 결국 갈라진다. 그래서 결국은 토라 회복만이 결국은 하나님의 에하드 신앙을 완성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했다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에하드 신앙을 갖는 것은 시작부터 베레스테의 시작부터 완성을 향해서 한 날 에하드 신앙으로 이뤄간다. 그래서 에하드라는 단어 속에 모든 것이 다 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에하드시고 예수와께서 에하드시고 바로 이스라엘이 에하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4절을 셰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레노 아도나이 에하드, 왜 이것을 민족적인 신앙 고백을 하느냐? 여호와는 에하드시다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든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토라의 완성이 신명기 마지막 끝절의 완성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고는 결코 에하드를 이룰 수 없고요. 이스라엘의 핵심이 토라라는 거죠. 토라가 회복되지 않고는 결코 에하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누구나 다 어찌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길 원할 겁니다. 하나가 되길 원하지만 결국은 성경의 원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하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그 끝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께서 받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냐?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그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하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상태 그 명령이다 그러죠. 지상태 명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결국 핵심이 토라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제가 사이트를 하나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나라마다 도시마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의미는 나라마다 도시마다 토라 학교가 생기길 원하는 거죠. 나라마다 도시마다 예시바가 생겨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도시마다 예시바가 뭐 하는 곳이냐? 토라 학교인 거죠.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는 신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신학교라는 단어는 신학이라는 단어는 헬라에서 나온 어근의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신학이라는 곳에 토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시바는 뭐 하는 것이냐? 예시바는 토라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제가 과거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에 토라 학교가 무려 1000여 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1000개 이상의 토라 학교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에 1000여 개 예시바가 있다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예시바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구상에 예시바라는 곳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에 가야 예시바가 있는 거예요. 예시바는 결국 토라를 가르치는 곳이죠. 물론 뭐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예시바가 다 그 성문 토라 입각에서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근본적인 핵심은 예시바는 바로 토라를 가르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시바 토라를 가르치는 곳, 토라 학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한글말로 토라 학교라면 이것이 예시바인 거죠. 예시바. 그래서 오늘 또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내 지역에서 나도 토라 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내 지역에서 내가 예시바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토라 연합이라 그러는데 토라 연합. 토라는 연합된 에하드를 이루는 거죠. 토라는 연합된 에하다. 각 처소에서 예시바를 통해서 뭐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지역적으로 어찌하든지 예시바 토라를 가리키는 토라 학교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합된.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언제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조금 토라 학교를 세우기 원한다면
집중적으로 또 자료들을 나눠드릴 수 있고 또 가지고 있는 뭐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대한민국의 대전에 이 한 군데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도시마다 토라학교가 세워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라도 가르쳐서 이들이 토라를 깨닫고 토라 안에 진정한 애아들을 이루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애아들을 이루기 원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또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것이 바로 지금 스가랴 14장 5절에서 4절 이하 말씀같이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는 메시지는 그래도 많이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감람산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로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사고 자체가 없었고 더더구나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는 그 생각들이 없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 왜 이스라엘 회복돼야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실 처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자 주님이 재림하실 처소 그것만 바라볼 수 있을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 주와 함께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본 것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아들이 받았고 아들께서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 토라인 것이고 토라를 열심히 배워서 토라를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지상대의 명령인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준행할 때 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세가 시내산에 토라를 받았을 때 그는 최소한 모세만큼은 이 여호와의 토라를 100% 믿었지 않겠어요? 그 토라의 말씀을 100% 믿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려고 힘쓰는 그 얼굴 앞에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 그러죠. 그래서 토라는 말씀이고 토라는 빛입니다. 토라를 준행하고자 힘쓰고 했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언정 우리 안에 광채가 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토라의 빛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은혜 예수께서 지금 스가랴 14장에서 재림하실 때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라의 빛을 밝히시는 은혜가 더욱더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스가랴 14장 한 날이란 단어 이 바로 한 날이는 지금 7,000년 타임라인이죠. 7,000년 타임라인이 이때가 바로 샤밧의 나라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나라가 샤밧의 나라고 샤밧의 나라는 한 날이고 한 날에 이 날에 다스리는 법이 토라인 것이죠.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 그 토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빛이 나는 것이고 바로 빛이시라. 예수와는 빛이시고 이 모든 메시지들이 창세기 1장 5절의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나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보면 1장에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이 날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거룩하게 하신 시간의 성소가 이루어진 거죠. 거룩하게 하신 날이 샤밧이고 시간의 성소고 시간의 성소의 완성이 7,000년 타임라인 메시아 왕국인 거죠. 메시아 왕국. 그래서 그동안에는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은 토라는 우리 가운데 애아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에하드라는 단어는 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에하드. 여호와는 요드헤이 바브헤이 여호와는 2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렙도 그 분해하면 알렙도 2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고 여호와도 2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에하드는 13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3은 결국은 반쪽인 거죠. 그래서 에하드가 13이란 무엇을 가지고 에하드는 시작인 것이죠. 토라는 시작인 것입니다. 토라를 주시고 토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아하바인 거죠. 아하바. 그래서 하나님은 에하드시다라고 말씀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하드시고 하나님은 아하바신 것은 에하드는 13이고
아하바는 13인 거죠. 그래서 에하드와 아하바가 합하면 2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을 보시면 시편 119편이 법의 찬가라고 합니다. 법의 찬가. 토라에 대해서 토라의 찬가, 토라를 찬미하고 있죠. 시편 119편은 토라를 통해서 에하드를 이룰 수 있는 토라의 찬가라면 이 말씀을 사랑으로 완성시킨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관점에서는 토라는 법의 찬가고 바로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찬가인 거죠. 사랑의 찬가. 그래서 에하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토라의 삶을 준행할 때 빛이 나게 되고, 빛이 난다는 것은 사랑한 사람이 빛이 나지 않겠어요? 토라를 준행하다 보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하드와 사랑은 하나인 것이죠. 에하드를 말하면서 그 안에서 사랑이 우러나오지 않는다면, 사랑이 승화되지 못한다면 아직 에하드가 온전히 이루지 않은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3도 반쪽이고 에하드도 반쪽이고 사랑도 반쪽인 거죠. 기독교는 사랑만 말하잖아요. 토라가 없는 사랑은 반쪽인 거예요. 토라가 없는 사랑은 반쪽입니다. 근데 유대인은 에하드가 있어요. 토라가 있어요. 유대인은 에하드 신앙이고 토라 신앙입니다. 이 토라 신앙이 사랑으로 승화될 때 토라로 하나 되는 것, 에하드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구약이 토라를 말한다면 신약은 사랑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라로 사랑하는 자가 될 때 이것이 진정한 26의 수치를 완성시키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나이다. 그런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티쿤 하울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티쿤 하울람. 이 티쿤 하울람이라는 것은 세상을 고치심이다. 세상을 고치는 일. 결국은 이 세상 티쿤 하울람이 주님의 재림의 나라가 티쿤 하울람이죠. 고쳐진 세상인 거죠. 고쳐진 세상.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의 현 세상은 고장난 세상이에요. 고장난 세상.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그러면 말씀으로 운행이 돼야 되는데 말씀이 없는 세상은 고장난 세상이고, 이 고장난 세상을 다른 표현으로 깨뜨려진 그릇이다. 이것을 이제 그릇에 깨뜨리신 이것을 쉐비락 하켈렘 그런다. 쉐비락 하켈렘. 유대인 신앙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쉐비락 하켈렘은 이 그릇에 깨뜨려진 쉐비락 하켈렘. 유대인의 깨뜨려짐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깨뜨려짐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있다 그러죠. 이방인의 충만함. 이방인의 충만함은 티콘 하울람, 회복된 토라, 회복된 신앙, 이것이 그 고쳐진 세상이라는 거죠. 고쳐진 세상. 고쳐진 세상의 완성은 결국은 샤밧이고요. 고쳐진 세상의 결국은 완성된 회복은 에덴인 거죠. 에덴. 말씀으로 시작한 나라가 말씀으로 완성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인데, 시작한 나라에서 완성된 나라까지 이것이 회복돼가는 과정이 티쿤 하울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티쿤 하울람이 처음부터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흩으시는데 이것을 쉐비락 하켈렘, 그래서 쉐비락 하켈렘,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제까지 5번 정도의 깨뜨려짐이 있었죠. 깨뜨려짐. 그것은 왜냐?
온전한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흩어갖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국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애굽에 종살이하는 세상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셰베락 하켈렘이죠. 깨뜨려진 거죠. 깨뜨려진 것. 이 깨뜨려진 것은 마치 이 땅에 있는 흙, 진흙을 가지고 사람을 빚었다 그러잖아요. 이 진흙, 이 흙을 가지고 빚었다는 게 흙은 완전히 곱게 갈아진 깨뜨려짐인 것이죠. 진정한 사람다운 사람은 그 깨뜨려짐이 있을 때 진정한 곱게 갈아져서,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우리가 오늘의 토라 포션의 마지막 말씀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 그래서 마지막 토라 포션 알리아를 가나안은 결국은 가나안은 장사꾼이라는 거죠. 장사꾼. 가나안의 7족속을 대표하는 가나안의 7족속인데 7족속을 대표하는 가나안인데 가나안 장사꾼이라는 거죠. 장사꾼이라는 것은 세상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것이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것이 완전히 갈아엎어질 때 이것이 그 과정을 위해서 티쿤 하올람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 깨뜨려뜨리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티쿤 하올람 온전한 회복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애굽이라는 세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수르라는 세상으로 포로로 그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는 세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도 포로로 끌려가는 세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메데바사, 페르시아는 또 세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마라는 세상이 있었죠. 왜냐? 저들을 깨뜨려서 결국은 티쿤 하올람으로 회복되는 과정인데 이곳에 우리는 접붙임을 받는 과정. 이것이 바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모습이에요. 한 세 사람은 다른 말로 욤 에하드인 거죠. 욤 에하드, 한 세 사람으로 티쿤 하올람으로 지어져가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저들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저들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저들의 깨뜨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함으로 티쿤 하올람으로 회복돼가는 그 결과를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넘어짐은 결국 과정이 거쳐왔던 모든 과정들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들의 감사한 신앙을 다시 한번 저들에게 또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동방의 독수들을 깨워서 우리를 토라로 회복돼가는 과정.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시기나하는 것은요, 우리가 토라를 회복되지 않고 토라가 준행되지 않는다면 저들은 다른 종교로 봐요. 다른 하나의 어떤 사입이나 혹은 이단 종파를 보는 것이죠. 이 온전한 신앙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토라를 말하고 토라가 회복돼야 된다고 말하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당신들이 믿는 에하드, 당신들이 믿는 토라를 우리한테 가르쳐달라고 해봐요. 토라 말하면 저들은 눈이 번쩍 뜨죠. 이스라엘 가서 예수와 믿으세요 그러면 관심이 없지만 토라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요, 얼마든지 저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토라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를 가지고 우리는 가서 토라를 전한 자가 돼야 되는데 토라 속에 예수가 없어서 문제죠. 우리가 더욱더 그 토라를 구체적으로 알아감으로 토라 속에 계시는 예수를 가지고 저들과 대화한다면 얼마든지 토라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시기나게 해서 토라 속에 계시던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가는 모습이고, 이것이 진정한 원루멘의 모습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눈 말씀 중에서 에하드라는 신앙을 우리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특별히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한 분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오직 유일하게 일이다라는 개념이었으면 하나님은 야히드시다라고 하셨을 텐데 야히드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야히드는 오직 일이에요. 근데 에하드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은 욤 에하드시다. 그러니까 첫째 날이라는 말이 욤 에하드라는 단어가 이 속에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하나로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티코 나올람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을 우리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면 3이다. 또 3이 에하드다 그러면 3을 1이다 생각하니까 어떻게 3이 1이 되냐. 3이냐 1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3이다. 그러면 삼신이다 그렇게 또 그 억지를 쓰는 거죠. 삼신이 1이다 하면 3이 어떻게 1이 되느냐. 그 말을 에하드로 바꾸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에하드시다. 연합된 하나, 복합된 단수.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포함하실 때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반드시 토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토라가 없는 에하드는 이게 그 뭐 잡족이죠. 중구난방이죠. 그래서 광야 40년은 뭐겠어요? 토라를 주시고 토라로 훈련하는 과정이 광야 40년인 것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라 했을 때 반석을 모세가 2번이나 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에게 그 언제까지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쳤던 거. 모세는 순간적으로 뭐 이렇게 화가 나서 그랬든지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는 찰나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긴 했지만 하나님 물을 내게 하긴 하셨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하니 상징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구원이 그 토라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 시내산의 토라를 주시고 이 말씀으로 잘 단장되어 가라는 과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성령 의지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간구하며 토라대로 준행하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이 이거 에하드로 지어져가는 과정, 빛으로 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욤 에하드. 하나님은 시작부터 욤 에하드시고 하나님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한 날이 바로 욤 에하드시고 이것이 바로 샤밧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 성경은 토라 전체는 가감하는 토라가 아니라 가감되지 않는 토라.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성전을 지으라 하세요. 기독교는 다듬어 놨어요. 토라가 돌이라면 돌을 막 다듬었어요. 이리 깎고 저리 깎아서 나한테 필요한 거는 내가 아멘하고 필요 없는 것은 노면하고. 이것이 그렇잖아요.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다듬지 않은 돌, 순수한 토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다듬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샤밧 때 예배를 드릴 때 토라를 선포하는 것, 토라를 낭송하는 것, 이거 내가 선포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듬지 말라는 거죠.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토라 선포인 거죠. 다듬지 않고 우리가 과거에 다듬어진 토라 갖고는 뭐 이걸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게 내 머릿속에서 계산하고 있었다면 선포하는 그 시간은 내가 이 말씀이 이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남뿐이 아니라 내가 말한 소리를 내가 듣고 모든 이 말씀이 지금 전 세계 열방에 지금 계속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그거 오늘날에 현존하는 과학으로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주파수를 찾을 수 있으면 지금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지금이라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토라를 수여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 주파수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못 듣기 때문에 내 입을 통해서 다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를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거죠. 다듬지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한테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욤 에하드, 시작부터 에하드시고 완성된 나라가 에하드시고
그래 하나님은 내 아드시라고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지으신 것 같이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말씀의 나라 메시아 왕국에서 함께 하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고 말씀을 냈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먼저 14장을 한번 잠깐 보시면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토라 안에 들어갈 때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이고 그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나도 그에게 나타난다 말씀하시고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토라를 지키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 메시아 왕국에서 저와 함께 하리라.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17장 읽어드리면 17장 17절 이하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 우리 가운데 세상에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말씀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서 스가랴 14장에 주님이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 거룩한 분이와 주님과 함께 하셔서 그분이 빛이 되실 때 동일하게 빛으로 세상을 밝히시는 빛의 사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와는 빛이십니다. 예수와는 말씀이십니다.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이 어그러진 세상을 빛으로 거룩하게 구별시키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결단코 말씀이 가감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하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에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에 진정한 주인공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요 애아들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